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저와 오늘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주인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주인 뒤로 옮겨가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새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바다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이렇게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남편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남편분들에게 제가 덕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인명재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신제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불삼식과 필외일식, 집에서 세 끼를 먹는 것을 삼가하고 반드시 한 끼는 밖에서 해결하라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같은 삶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부인들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연합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분들은 별로. 현대에서 자기 부인을 호칭할 때 제 아내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제 안사람입니다 말하는 것 말고 제 마누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누라라고 하는 호칭을 들으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표정들이 조금 이그러지시네요. 실제로 많은 부인들은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누라라고 하는 뜻을 잘 살펴보면 꼭 그렇게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602년에 선조 때 쓰였던 개축 일기를 보면 거기에 마누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 여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심지어 조선실록을 보면 왕족을 부를 때 쓰던 말이 이 마누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썼던 한중록에 보면 폐하, 전하, 저하와 함께 썼던 호칭이 바로 이 마누라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결국 이 호칭은 한국의 남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높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예가 됩니다. 그런 팩트를 이제 들으셨으니 우리 옆에 있는 부인과 함께 계시는 남편분들은 자랑스럽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마누라. 그런데 여전히 이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갑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새로워지진 않습니까? 옛날 생각보다는 조금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본질적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위로가 되었다, 새 힘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참 많죠.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똑같은 말씀인데 개역 개정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를 수 있다라는 것,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큰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특별히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신 분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실제로 많은 고통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겨내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단연코 제일 좋았던 말씀, 제일 힘이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이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볼까요?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출애굽기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 있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똑같은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축복이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와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는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해놓고 언제는 왜 부르짖고 있어 라고 말하는, 뭡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그달교라고 말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달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원적인 측면에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는 차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차이크라고 하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깜짝 놀라서 뜻하지 않은 재앙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경험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내게 나오는 그러한 반응으로서의 부르짖음, 그게 바로 차이크,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의미의 차이크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차이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호소의 의미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부르짖는 차이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찌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부르짖는 첫 번째 차이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차이크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차이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어떤 차이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의미의 차이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넌 내게 부르짖지 말라! 하나님은 담대하게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들은 이렇게 안타까운 차이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차이크가 아니라 정말 생리적인 반응으로, 동물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차이크의 그 이유는, 원인은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닥쳐오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his story, 그의 역사로 그의 인생을 써내려 가셨지만, 순간에 고개를 들어 판단해 버리면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안타깝게 그들이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상황을 바라볼 때, 애굽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의 차이크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없는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자신의 눈을 들어서 믿음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은 이미 인생 가운데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마치 없었던 일들처럼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느냐?
기억하십시오. 내가 잠깐 순간의 찰나에라도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들어 상황을 볼 땐 우리에게는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너무나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여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피해서 그들을 구분하셔서 이집트에게 내리시고 바로를 굴복시키셔서 이끌어 오신 것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 매, 흑, 장자, 죽음.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재앙이 괜히 10재앙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요, 애굽인이 생각했던 생명의 원천이었던 수호신 쿠눔과 물고기신 하피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상징이었던 신 헥트가 거짓된 우상이다, 거짓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고, 땅의 티끌이 변하는, 이로 변하는 재앙은 땅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우상 셉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 파리 재앙은 공기 신이라고 여겨졌던 슈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악질 재앙은 당시 애굽인이 섬겼던 풍요와 힘의 우상이었던 아피스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고, 독종 재앙은 질병과 의술, 치료의 신이라고 믿었던 타이푼과 임호텝이 거짓임을, 그리고 우박은 하늘의 여신이었던 뉴트가 기후의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이었고,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곡물의 신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흑암은 태양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라라고 하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신 사건, 마지막 장자 죽음, 그 사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상의 헛된 것을 폭로하시면서 제대로 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면서 430년이나 그렇게 뼛속 깊숙이까지 외부의 세상의 애굽의 영향력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도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의 열매와 결과로 지금 여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간의 찰나에 고개를 들어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두 상징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순간의 찰나에 고개를 들어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두려워 떨면서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차이크, 부르짖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뿌리가 깊은 신앙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부정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머리에 있고 내 가슴에 있고 내 입술에는 있는데 내 실제 삶에는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만 합니다. 정작 내게 문제가 닥쳐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처해지면 답답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계시긴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울부짖고 낙담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당황스럽게 부르짖는 어리석은 차이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런 모습,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마라.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런 소망 없는 모습으로, 그런 확신 없는 모습으로 내게 부르짖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저 구름 기둥과 저 구름 기둥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잖아. 눈을 들어 그것을 봐야지. 왜 너희를 향해 달려오는 파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너에게 보여줄지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온전히 말씀대로 부르짖지도 못한 사람들, 영적 소경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본문과 똑같은 한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앞부분을 보면 그래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무리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저기서 밀려오는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지죠. 그 역시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저를 봅니다. 앞에 나와서 까만 가운을 입고 주여 하니까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안수를 받을 때 드디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주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닥쳐오는 바람을 바라볼 때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어찌해야지?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앞장서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전화번호부에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전화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물 위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정말 전쟁 직후에 사람밖에 없는 나라, 가진 것이라곤 성경 하나, 말씀 하나 붙잡고 태평양 건너서 이 미국 땅에서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나는 집이 없어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역사로 모든 장벽들을 부수고 일어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저 코리안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That's impossible 이라고 말할 때 No, I am possible. 그렇게 주의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부터 세월의 바람을 맞고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광풍을 바라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팬데믹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언제 그런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로 나약해져 버립니다. 무리를 걸었던 당당했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일순간에 빠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점점
빠져 들어갔다. beginning to sink,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 내가 무리를 걸었던 제자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이크의 외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판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베드로에게 넌 자격이 안 돼, 넌 잘못했잖아, 그것밖에 안 돼, 질타하시지 않습니다. 즉시, 부르짖는 그 즉시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렇게 배 위에 올랐을 때 그를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람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베드로가 다시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나도 무리를 걷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다 함께 2023년을 한 손은 우리 주님 붙잡고 한 손은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무리를 걷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는 꼭 기억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합니다. 거친 풍랑을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하리. 다시 한번 오라 오라.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하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모습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를 믿는다 했고 주를 신뢰한다 했고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무리를 걷는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점점 물밑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즉시 잡아 일으키시며 함께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2023년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리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무리를 걸어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